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방문하시고 또 부모님이나 일가 친척들과 함께 복된 만남을 가지시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을 보면 그 작품의 메시지는 보통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룻기 4장은요 룻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룻기 마지막 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룻기의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좋은 날을 많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 드라마의 한 장면으로 찍는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아직은 춥습니다만은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서 흔들 의자에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시고 또 이렇게 연세가 많이 드신 우리 할머니가 흔들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이 흔들 의자에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몸을 움직이고 있네요. 흔들 의자에 앉아 계시는 백발이 하얀 할머니가 이 어린 아이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를 보면서 쓰다듬으면서 환한 미소로 아이를 바라보는 장면, 이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해피엔딩의 모습이죠.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아이를 낳은 건 아니죠. 나오미는 룻의 시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손주를 이렇게 품에 안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모습이 좋고 복되고 평화롭게 보였냐,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야, 나오미 당신이 아이를 낳았구나 라고 이렇게 축복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기 4장에 이와 같은 장면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의도는 무엇일까요?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안 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돼도 너무 안 되는 사람 있죠? 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 얼마나 여러분 안 되려면 그렇게 안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 아주 대표적으로 안 되는 사람 중에 이 대표가 누구냐면 바로 나오미였다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부푼 꿈을 안고 온 가족이 마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이민 갔던 예전에 우리들의 모습처럼 잘 사는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 갔던 그 모압 땅에서 좋은 것을 얻고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거기서 고난의 연속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잃은 슬픔도 잠시,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도 다 내 인생보다 앞세워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빈털터리가 된 나오미의 인생, 재산도 잃고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결국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을 향한 발걸음 속에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나오미의 마음을 헤아려 보면 나는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났어. 나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어.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이와 같은 한탄과 원망스러운 말이 이 나오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여러분 실패 가운데 놓였던 나오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오미야, 그렇지 않아.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에겐 아직 인생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어. 나의 때에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려고 나는 좋은 것을 많이 예비해 놓았단다. 여러분, 나오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에 응답이 되었는가? 오늘 4장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모습처럼 마치 따뜻한 봄날 흔들 의자에 앉아서 손자를 이렇게 안고 사랑스럽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 손자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위로와 축복은 나오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이 우리의 삶에도 나오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주시려고 분명 준비하신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고향을 향한 발걸음 속에 또는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소망이 없다.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정말 앞이 안 보인다고 여러분 가슴 답답하고 이거는 하나님이셔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여겨지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얘야, 아니다.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직 주지 않았어. 내가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나에게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한번 직접 우리가 따라하면서 받아보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에게 인생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 네, 여러분, 아직 나에게 인생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영적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인생 최고의 날을 꿈꾸는 우리들, 여러분, 이 영적 원리로 한번 살아가면서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직선길이 아니라 업 올라가고 다운 내려가는 이와 같은 지그재그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업다운의 지그재그 인생길, 여러분,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다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저도 제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직은 젊지만 그래도 제 삶을 돌아보니까 10대 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아마 중학교 때까지는 좋았는데 고등학교 때에는 좀 학업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조금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한신대에 입학하면서 공부를 하는 신학생의 그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그 좋은 시간이 20대, 30대까지 이어지다가 4학년에 올라가서 40대가 되면서 조금 어려운 시간들이 있다가 다시 40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하나님께서 좋은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니까요, 10대에 올라가다가 고등학교 때 내려가다가 다시 20, 30대 올라가다가 40대 초반에 잠시 내려가다가 그 다음에 40대 중반부터 올라가는 저의 인생만 보아도 가만히 보니까 올라가고 내려가는 업다운이 반복되고 있고 또한 일자로 쭉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그재그로 빙글빙글 돌아온 저의 인생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고, 우리가 직선 방향으로 한 번에 쭉 가면 좋겠는데 다양한 걸림돌과 방해가 되는 일들 때문에 돌아가는 인생들이 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곡선표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절망스럽지만, 지금은 아픔이지만, 지금은 내리막길이지만, 그렇게 절망과 슬픔과 내리막길이 있으니 다시금 우리들에게는 기쁘고 여러분 밝고 올라가는 시간이 분명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올라갈 내일이 있고 희망이 여러분 있는 내일이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축복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룻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룻은요,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는 재혼의 마음을 접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왔습니다. 생소한 나라죠. 내 조국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어머니를 따라 가긴 했지만 그 땅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자체가 사실은 이 룻의 입장에서는 내리막길인 것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녀는 밭에 떨어진 곡식을 주워야 되는 그런 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내리막길만을 갈 것 같았던 룻에게 좋은 시간, 오르막이 보이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보아스라고 하는 건강하고 잘생기고 또 명문가의 이 남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만난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이죠. 룻은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낍니다. 가슴이 뜁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간도 주시는구나. 아마 룻은 그런 마음을 품고 그 좋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또 내리막길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남편과 사별을 하게 되면 남편의 형제나 친척들이 그 혼자 된 여인과 결혼하는 그와 같은 풍습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경제권이 여성들에게 없었죠. 요즘은 경제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침묵하셔도 다 압니다. 저희 집도 경제권은 저에게 없습니다. 네. 당시에는 경제권이 여성에게 없었죠. 반대로, 요즘하고 반대로. 그래서 남편이 먼저 이렇게 죽으면 홀로 남은 이 여성은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된 그 여인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어 주신 것이, 혼자 된 그 여성은 그 남편의 형제나 일가 친척과 결혼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룻과 보아스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법과는 상관없이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보아스는요,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약속을 하죠. 사랑하는 룻,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을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는 친척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그 사람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룻이여, 꼭 나와 결혼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룻은 이 보아스의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친척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설마 저 사람이 나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 속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입니까? 그 친척을 만나서 당신이 가난한 나를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친척이 있잖아요, 룻이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이 룻의 미모에 반한 나머지 그냥 오케이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룻기 4장 4절의 상황입니다. 오케이, 당신을 내 아내로 맞아드리겠소 라는 여러분,
생각 밖의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마이갓,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라고 말을 하죠. 룻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상상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오르막길이구나, 내 인생은 활짝 열렸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느닷없이 친척이 나를 아내로 맞이한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시 룻의 인생은 어려움이 찾아왔고 내리막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룻의 인생은 그래서 업다운이 반복되는 지그재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마치 룻과 같습니다. 잘 될 것 같다가도 여러분, 악재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우리 새성전 건축의 발걸음도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허가 문제 때문에 참 여러 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우리 포항시에서 열리는 우리 건축 심의 과정이 잘 통과돼서 우리 건축의 첫 삽을 잘 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우리의 삶은요 4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5절과 6절의 인생을 준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4장 5절과 6절의 인생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해 보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룻을 받아들일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친척이 가만히 보니까 룻 한 명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룻만 나에게 오는 줄 알았더니 룻의 시어머니도 계시네. 그래서 시어머니까지 이렇게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간 머릿속에 동전이 막 굴러가는 거예요. 지폐 세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룻은 아름다우나 룻의 시어머니까지 내가 이렇게 맞아들여 섬겨야 된다면 물질이 많이 들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 속에 돈이 아까워서 꼬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룻을 포기하는 거죠.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저 여인과 저 어머니를 책임질 수 없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스가 저 여인을 책임져라 하면서 이 친척은 뒤로 물러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룻과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한 5절과 6절의 인생입니다. 누가 여러분 5절과 6절의 인생을 준비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 인생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룻은 사랑하는 보아스와 재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은 업다운이 반복되는 지그재그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일과 동행하시면서 분명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축복이 넘치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건들 때문에 당황하십니까? 혹시 길이 막혀서 주저앉아 계십니까? 성도님들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성도님들에게는 인생 최고의 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두 번째 영적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날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영적 원리가 무엇이냐?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가장 아픈 것, 나의 가장 연약한 것, 나의 가장 부족한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룻기의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할 때 사용한 것은 룻의 강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역사하심,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룻의 약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룻의 큰 약점이 무엇일까요? 남편이 없는 건가요? 그것도 약점일 수 있습니다. 또 룻이 가난한 거, 이것도 룻의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룻이 이방 여인인 것, 또는 홀시어머니를 모시는 것, 이것도 다 룻의 약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 여성으로서의 큰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나마 괜찮지만 예전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거 참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없었죠. 룻기 1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그녀가 결혼하고서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갖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데 아이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남편이 죽고 가난하고 이방 여인이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다른 조건보다도 가장 룻에게는 큰 약점이었습니다. 죄인처럼 살아가야 했던 이 여인의 고통, 그것도 10년이라고 하는 짧지 않은 시간을 그녀는 아픔 속에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이 룻의 약점을 사용하셔서 이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룻에게 아이가 있었다면, 자녀가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내 조국, 내 고향에서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살면 되지 왜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시어머니까지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룻이 살았던 나라는요, 당시 이스라엘보다 교육 환경이나 문화, 경제 등 모든 면에서 훨씬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갈 이유가 없었죠. 오히려 그렇게 이스라엘로 갈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도 만날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1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올 수밖에 없었고 그 발걸음 속에 결국은 보아스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룻에게 기적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흔들린 자에 앉아서 따뜻한 봄날에 사랑하는 손자를 바라보면서 미소 짓고 있는 그 모습처럼 10년이나 아이가 없었던 룻이 아이를 갖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룻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룻의 아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 룻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룻의 평생의 고백은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의 약점을 들어서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맞아, 나는 부족한 게 많아, 하지만 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어서 이 부족한 연약한 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워지고 덮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나오미는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룻은 룻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은혜 많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과연 룻에게만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까? 아닙니다. 분명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존재는 바로 여기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흥해제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연약한 부분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 인생은 내리막길이니까 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이왕이면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오늘 설날 이 복된 주일날 가슴 깊이 느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